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은사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어떤 또 생각과 또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결론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은사를 가진 은사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은사를 행하고 또 그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어 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자들의 능력과 헌신을 통해 유지가 되고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은사자들을 과대평가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수준을 넘어서서 과대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은사자들 자신도 자신들의 위치를,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착각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능력주의가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공평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이 노력했지만 누군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그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하고 정의롭게만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요인들이 개입이 되죠. 심지어 어떤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성공한 요인에는 너무나 많은 주변적인 것들이 포함됩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만 있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능력주의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능력주의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교회에서조차 능력만 있으면 다른 게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따른 대가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당연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의 월급은 일반 평범한 목사님들의 월급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직자가, 종교인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어떤 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냥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능력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지 하면서 거의 무한정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를 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몇 억, 몇십억 이런 어떤 전별금을 받고 교회를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능력 있으니까 당연히 능력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다 은사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그냥
사실 세상에서의 능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그것을 세상의 능력처럼 취급하고 그 능력으로서 대우해주고 그것을 하나의 능력, 어떤 세속적인 능력처럼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몰락하는 숨겨진 원인이, 무슨 말이냐? 나쁜 일이 생겨서 교회가 몰락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인이잖아요. 아, 저것 때문에 교회가 망했구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만약 교인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커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목사가 유명해집니다. 정말 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은사자들을 과대평가하고 은사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착각하게 되면 그런 좋은 일들이 교회를 몰락하게 만드는 숨겨진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성장했잖아요. 부흥했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망했죠. 망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지어 오늘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복받아서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은 다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의 숨겨진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바탕에는 바로 은사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은사를 행하고 또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은사자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오직 감사할 조건이지 자랑할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자랑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은사는 나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내 은사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큰 은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새로운 은사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뤘는데, 젊은 것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꼰대 신앙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로 다 이룬 것들인데 내가 이룬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업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교만한 거죠. 은사는 본래 깊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겸손하지 못한 은사는 사실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교만해지는 순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성장하고 겉으로는 잘 됐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것을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문제다, 틀렸다, 잘못 가고 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은사자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사자는 진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은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로서 받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로서 받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은사자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로서 받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은사자냐? 너희가 선지자나 신령한 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드는 그런 은사자들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그 은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며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계시니까 똑같이 받들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 성경대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그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골방에서 너 혼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통역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하는 일이 얼마나 흔하게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하늘의 언어다, 천사의 언어다 그러면서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자랑하면서 방언에 대한 다른 성경의 교훈,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너 혼자 해라 하는 그 말씀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은사자들이 간혹 자기 은사에 취해서 어떤 성경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내용만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가진 은사자들은 자신의 은사와 관련된 것만 선택적으로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오로지 그것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마귀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은사자들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들과도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케스트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자기가 맡은 것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진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은사자는 진리를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더 넓게 더 깊게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좀 언뜻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문장이죠.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은사자는 몰랐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과 자세와 연결되는 건데요. 은사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변명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마 이게 약간 직역처럼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딱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요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좀 짬뽕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볼게요. 대충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 은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나도 너 몰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자가 자신의 은사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자를 수술한 의사가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사실 내가 그 병에 대해 수술 방법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알았지만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몰랐는데요. 만약 그 사람이 그 의사가 그렇게 모르는 줄 알았다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수술을 맡기지 않았겠죠. 그럼 도대체 왜 아는 척 했던 겁니까?
왜 의사인 척 했던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은사자들은 자신의 은사에 대해 잘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자에게는 은사를 받은 만큼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요구됩니다. 그 은사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제대로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몰랐다고 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은사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은사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공부 안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걸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때를 따라 먹어야 될 양식이 다르잖아요. 아기 때는 이유식을 먹었다면 아이가 자랄수록 더 영양분이 있는 걸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식 좋은 거라고 아이가 자라서도 어른이 돼서도 이유식만 먹인다면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망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다양한 은사자들이, 제가 볼 때도 너무나 능력 있는 그런 은사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냥 대충 은혜스럽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 아무도 그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망하는 거죠, 같이. 우리 세상 문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모든 예술가들이 만들고 그리고 들려주면 그 문화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안 돼도,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그래야 그 사회의 문화가 꽃을 피우는 거죠.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맨날 똑같은 찬양, 맨날 똑같은 기도, 맨날 똑같은 설교, 맨날 똑같은 전도, 맨날 똑같은 선교. 제가 어릴 때랑 요만큼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퇴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은사자들이 은사자의 자세를 똑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어갔다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입니다. 눈에 띄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진데 우리가 그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며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듯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평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은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